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오늘 1년 전에 가까운 무안국제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돌아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남 산청과 경북 영천을 비롯해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32명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7월에는 한반도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23명이 사망했고 9명의 실종자와 18,000명이 대피하는 이재민이 생겼어요. 2022년도에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참사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직도 책임 규명이나 처벌, 보상을 둘러싼 논쟁, 갈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재난,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개인의 불행이나 인간의 고난,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살만하다. 참 따뜻한 세상이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해요.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마도 못한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로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일부 교회 설교자들이 이런 사건이나 사고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나 고통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죄의 결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이 죄 때문에, 욥이 죄가 많아서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형벌로 욥이 고난을 받고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질투를 받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욥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룻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룻기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룻기를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학자는 룻기를 가리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진주가 바로 이 룻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재난을 마주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매우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통치했던 때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사사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임금이 없고 인간적인 왕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무질서했고 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더구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픕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면 먹을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도 생존을 위해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뿐이에요. 단란한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떠났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상처입니다. 나오미는 남은 두 아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이제 잘 키워서 모압 여자 중에 며느리를 얻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을 시켰어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집안에 들어온 두 며느리가 오르바 그리고 룻이에요. 나오미는 이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고 아름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보리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오미의 기대는 10년 만에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고 모압의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행복하리라 그런 꿈을 꾸었겠죠. 그런데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세 번의 비극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흉년입니다. 기근을 피해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이주했어요. 두 번째로 남편이 죽는 비극을 맞이했죠.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결혼도 시켰어요. 며느리도 얻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두 아들까지 떠나보냈어요. 나오미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오미의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 비극, 가나안 땅의 기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흉년이나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흉년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갔어요. 근데 그 땅에 왜 기근이 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경험했던 그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의 믿음으로 전수가 되고 옮겨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요. 여러분, 물론 흉년은 재앙이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재앙 속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간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났고 블레셋으로 떠났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에게 양과 소를, 또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땅을 얻었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해요.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흉년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더 큰 미래를 암시하기도 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흉년은 너무나도 비참하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흉년이라는 재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그 자리, 그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때 이 기근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라고 한다면 그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녀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편도 두 아들도 떠났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고향 땅을 그때서야 생각했어요. 여러분, 흉년은 비극이고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가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흉년 같은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오미의 두 번째 비극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죽음이 남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엘리에셀이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원래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이 모압 땅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의 악연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인 발락이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 살았기 때문에 일찍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이 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섣부른 태도입니다. 나오미의 세 번째 비극도 마찬가지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의 죽음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신명기 7장을 보면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모압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룻기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모압 여자 룻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룻기의 핵심이에요. 훗날 이방인 여자였던 룻이 유대인 남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났어요. 오벳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방인 여자 룻,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불행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인간의 고통에는 일종의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이 고통이 주는 효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책의 일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메가폰이 뭐죠? 우리가 작게 말해도 이 마이크처럼 큰 소리를 나게 만드는 기계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 향하여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가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오미의 삶에 3번이나 비극을 허락하셨을까요? 룻기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빈털터리 인생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때 나오미가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찾다, 방문하다, 시찰하다, 보살피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이 돌보다의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신방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인간이 불순종하면 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문, 하나님의 신방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핍을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죠. 어떻게 소개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어느 한 부분만 딱 따로 떼어서 아주 좁은 눈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삶에 일어난 불행, 비극,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룻기를 읽어보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의 비극은 그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연속적인 고난에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황망해 있는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런 나오미조차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온갖 불행을 경험하고 재난을 일어나고 고통과 아픔을 마주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나를 면제해 주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의 이유를, 고통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속적인 비극에 내몰렸던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